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3절, 2장 1절부터 4절, 3장 16절부터 19절 각 장에 있는 말씀들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때때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왜 오해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그 분리된 하나님을 향하여 이어지는 거죠. 연결된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인간이 사망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악행과 겁탈과 강포와 정신적인 혼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인들의 악행과 겁탈과 강포와 정신적인 혼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범죄와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미혹들, 전쟁과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초두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또한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악행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이 구원들은 다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모든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까? 어찌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회 전반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범죄의 표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악인들의 그 악행의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이 자리에 두시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렵니까? 하나님 언제 건져주실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한 의문이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갈 때 과연 이 의문이 풀려질 수 있을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본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 내가 이처럼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린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성경 말씀 속에서 1장부터 3장 속에서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성경 말씀은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듣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생활 속에, 또 일상생활 속에 돌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 중에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자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악인들은 왜 형통하며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는가? 악인들은 재산을 늘리며 그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지만 왜 의인들은 이처럼 떼끼니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왜 의인들은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그 같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복락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 모든 세상의 풍성함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적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는데 악인들은 그 속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아픔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어서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가 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 기자,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과 같지 않음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호의호식하며 모든 재산을, 그 불의한 재물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저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고 저들은 지옥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고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은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은밀하게 기록하여 택한 사람, 정한 사람은 이것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보는 말씀입니다. 달려가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걸어가면서도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시시때때로
보면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달려갈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고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철두철미한 죄인됨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라. 달려가면서 그 말씀은 보아야 된다. 달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왜 매일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오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내 마음속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아도취적인 영적인 엑스타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황홀경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만큼 위험이 많고 얼마만큼 사망의 함정이 많습니까?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구덩텅이와 함정과 그리고 나를 실족시키는 그 모든 내 인생길의 장애물들을 나를 죽이려고 원수가 파놓은 모든 함정들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래에 있는 그 함정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그 함정을 내가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의 요체가 4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의심하고 죽을 것이나 의인 곧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5절하고 연결되면서 악인이 교만하여 죽게 된다는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쭉 연결이 되면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됩니까? 형통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니까. 종말이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악인을 결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잘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들은 멸망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왜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죄악과 압박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부조리한 세상의 이 부조리와 범죄 속에 내가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하나님 어찌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돈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너를 사업을 잘해주겠다. 내가 너를 행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승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봉급을 높여주겠다. 내가 너의 그 어떤 그 월세방을 전세와 그리고 소유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 그것이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요.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급하면 우리는 SOS를 칩니다.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법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그 모든 삶의 동력이고 힘이고 열쇠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벗어난다.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죠.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요.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집사님 믿음이 정말 없네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죠.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escape,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면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너희는 살리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손으로 바뀌는가를 너희들이 증거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됐습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팔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 속에 이루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왜 피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모든 문제들 다 내가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줘봤자 나는 조금 있으면 다 씁니다. 1억 한번 흘러보셨습니까? 금방 날아가져요.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내가 너를 아니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로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의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하면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방향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오시는 방향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그분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역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역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지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식 가운데 알게 되면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미세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산이 나옵니다. 웅장한 산도 나옵니다. 이 모든 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일도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심리 속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심각하고 크고 황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여기에 대입해 봅니다. 그는 악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 많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범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는 이 모든 악행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의문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과 악행들이 하나님의 손에 통치를 받는 구원의 도구다. 여러분, 역병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역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다. 그렇다면 가난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다. 질병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구원의 도구이다. 물론 부유함도 건강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유한 자, 건강한 자에게는 주님을 향해 나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부자로 좀 살게 해주옵소서. 부자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등 다시고 배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덜 급한가 봅니다. 일말로 저는 그분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는 어떤 때는 한 구석으로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한다기만 한다면 부럽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복 받을수록 멀어지는 역설적인 죄성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맞아요. 간절함이 없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구원을 사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사모합니까? 실상 우리의 관심은 구원보다는 우리의 행복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저분이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버릴까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어머니를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니까. 그분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어머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행복을 원합니다. 육신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고집스러운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의 내린 그런 모든 일에 복만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백성은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뭉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모든 없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으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보다 없으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 아닐까요? 말씀은 상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그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그들은 다 이제 멸절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임박한 멸망과 임박한 고통과 임박한 죽음에 대한 그 자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햇볕처럼 빛나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곧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원수 사탄, 원수 죽음, 원수 죄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자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을 자들입니다. 가지고 갈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분명한 상황, 자기 인생의 상황, 조금 한날에 돈 좀 있어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흥청망청 기쁘게 즐겁게 사는 그 시간에 의해서 내가 잠깐 망각했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상황은 인간은 멸망받는 죽음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자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뭐냐고 묻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의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의 형통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없고 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불행듯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